지난 시간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사기를 중심으로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 시대의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자, 이런 주제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고대 중국에서 재판관을 부를 때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사사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저지입니다. 저지, 재판관.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전쟁 지도자의 역할도 하던 사람이 구약시대의 사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지도자를 재판관, 사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행정관입니다. 평화의 때는 행정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백성을 이끌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백성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서 대적들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적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전시에는 외교와 국방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나 사무엘 때는 이스라엘 전 지파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각 지파마다 단 지파에서 또 므낫세 지파에서 각각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온 것은 시간 순서로 쭉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사들과 사사들 사이에 임기가 시대별로 중첩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사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활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점에서 닮았는가?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은 사사기 2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시매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이방인의 손에 떨어져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그런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 재판관들을 일으켜서 재판관들로 하여금 그 자기 백성을 노력한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여자의 몸에서
사람에게서 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사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역할이 평상시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부르거나 재판관이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사사 삼손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는 겁니다. 재판했다는 것이 이게 무슨 판사가 되어가지고 법조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과 백성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이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재판관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재판관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무리를 인도하십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목자가 앞장서서 걸으면은 그 발자취를 양들이 따라갑니다. 우리 삶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갔을 때, 죄의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는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잘 믿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건 잘 안 믿어요. 왜 나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는데 이제 심판받을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주가 자신의 백성, 이방인 아닙니다. 죄인들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디였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 때 몸 안에서 행한 것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사사도 재판관이고 예수님도 재판관이십니다. 자, 전쟁 시에 사사는 자기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사사기 2장 16절 말씀 다시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적의 압제를 받을 때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시매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그래서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의 활약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대적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었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사사의 직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들을 죄로 오염시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어긋난 길로 가도록 미혹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율법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사사들이 자기 생명을 내걸고 대적들과 싸워서 그 백성을 대적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대적의 압제를 받지 않도록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사사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나누는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지상사역을 하던 요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이 구분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함께 계셨고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실 때 그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사사들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성막 제작 기술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 주의 영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물론 모든 사사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언급된 건 아닙니다. 언급되지 않은 사사들은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했느냐? 삼갈이나 돌라나 이런 사람은 주의 영,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있는 것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게, 입다에게 주의 영께서 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언급된 이 사람들만 주의 영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언급이 안 된 사람들은 주의 영 없이, 성령님 없이 사역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대적들,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사들은 자기 힘과 자기 권능으로
백성을 돌보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 예수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구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을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 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주의 영을 힘입어서 백성을 다스리고 구하는 일을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사는 주로 거의 대부분 한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 보면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베들레헴의 입산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사입니다. 자기들보다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는 아마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사사로 세우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대부분의 사사는 태어나서 자기가 그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다 감당하기까지 한 지파 안에서 머물면서 자기 지파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사사들은 각자 한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십니다. 시편 1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오 시온아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 되시고 주들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들과 같이 성도들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이 땅에 대적들을 모두 다 굴복시키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오실 왕의 실체, 오실 지도자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안타까운 일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2절에 보면은 돌라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죽어서 3일에 묻히니라. 사사들이 몇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몇 년간 다스렸고 또 그 땅에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한 다음에 몇 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 끝난 다음엔요, 왜 기록이 없습니까? 사사의 직무를 그만뒀거나 사사가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사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당시에 100세 남짓 그 전후로 해서 대부분 그 나이를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조금 오래 산 사람이 있고 조금 일찍 죽은 사람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역대 이스라엘 사사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구원하던 자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판장이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몇 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거칩니다. 다시 우상숭배하고 죄에 빠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사가 죽고 나니까 지도자가 없고 구심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들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죽으면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물려받아서 계속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읽으면서 뭘 배워야 하느냐? 왕들도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 같은 신앙인도 죽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부가 많은 이런 왕들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을 기다리는 말씀들입니다. 자, 역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모두 죽었지만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재판장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사들이 장차 오실,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분의 그림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성경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이 장차 세상에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 그 사사들의 활약을 볼 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